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또 다양한 리더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리더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리더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떠한 리더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리더들이 있죠. 풀러 신학교에 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 1000명을 이제 놓고 리서치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0명 중에 대부분은 성경에서 이름만 잠깐 언급되고요. 이 중에 49명만 이제 그들의 삶에 대한, 통치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중 30%의 리더들만 처음보다 나중이 훌륭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돌려 말하면 대부분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리더들은 처음보다 끝이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은 나름 괜찮았고 거창했고 아름다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지도자를 보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 족속의 왕과 같은 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왕을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여기셨다가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용모가 빼어난 사람, 외모로는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고요. 또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특별히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된 그 시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했고 또 사울 왕이 예언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의 모습, 그리고 점점 추악해지고 죄악으로 가득해진 모습,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 멋대로인 이방 족속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점점 더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았던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대조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또 점점 더 망가지고 무너져가는, 변질되어 버려진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대조하면서 보고요, 왜 하나님만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의 권세자들이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왕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사무엘상 21장으로 이제 돌아가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쳐서 이제 노비라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허기지고 불안에 떨고 있던 이 다윗은 제사장들이 당시 모여 있었던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또 자신이 쓸 수 있는 무기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히멜렉은 그때 성소에 있었던 이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내어주고요, 또 골리앗의 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골리앗의 품에서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을 이제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던 이방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는 누구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였어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일러 바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다윗 왕에게 호의를, 또 선의를 베푼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노베 사는 아히멜렉입니다 라고 이렇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이제 아히멜렉과 또 그의 집안 사람들, 다른 제사장들을 이제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아히멜렉을 불러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재판하기도 전에 이미 몇 가지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칼과 또 떡을 준
이유를 사울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다윗의 편에 서서 자신에게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아히멜렉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이 아히멜렉의 편에 서서 함께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고요. 또 아히멜렉이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결론을 미리 다 내버렸어요.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러한 것들을 다 자기의 마음속에 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어떠한 사람이 유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왜 있는 것일까요? 재판장들이 혹시라도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악의를 품고 재판받는 사람에게 불의한 재판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장치인 것이죠.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한 사람이 죄의 값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어떠한 확실한 증거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심증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역모죄로 싸잡아서 죽이려고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추궁하자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히멜렉이 정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런 선의를 호의를 베푼 것일까요? 아히멜렉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1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자신이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왕이 나에게 준 이 시크릿 미션,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혼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 정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몰랐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은 정말 불의한 재판관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죄가 없는 아히멜렉과 또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울이 지금 죽이고자 한 다윗은 정말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했는가입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비참한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으려고 할 때 블레셋 골리앗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를 안겨준 장수이고요. 또 왕의 옆에서 착실하게 또 신실하게 왕을 섬겨서 왕을 기쁘게 했던, 또 왕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신하였습니다. 또 골리앗을 무찌른 공으로 왕의 사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단지 백성들이 자신보다 사울을 더 높이고 더 칭송했다는 이유로, 더 사랑하고 그가 더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히멜렉도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전혀 죽을 이유가 없는, 죽임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왕, 그리고 그에게 선의를 베푸고 호의를 베푼 그자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왕.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요구했던 이방 족속의 왕과 같은 왕, 바로 사울 왕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 왕들의 한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한때는 정상적이고 또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을 뒤틀리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얼마든지 불이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저는 주변에서 이 땅의 이 지도자들이나 또 대통령들이나 이런 권세자들을 우리가 뽑을 때 마치 그 지도자나 통치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공로와 업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온전히 공의롭고 의로운 인간 권세자들, 왕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성을 가진,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그런 인간 왕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도 절대로 불의하거나 부도덕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대하시거나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공의와 정의로, 또 더 나아가서 긍휼로 그들을 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2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이방 족속의 왕과 같은 왕을 요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이하의 말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어요. 바로 왕도 그랬고요,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조금만 이해감각이 얽히고 수틀리면 백성들을 어떻게 했나요? 공격하고 그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이 인간의 왕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셨어요.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공의를 베푸시는 그런 참된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을 섬겨야 할까요? 조금만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수틀리면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용하는 왕, 아니면 그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며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왕을 섬겨야 할까요? 그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핍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제 아히멜렉을 영모죄로 처단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아히멜렉은 21장에서 주어지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22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10절로 가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21장에 있었던 일을 일러 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 다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처음 찾아갔을 때에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과 거룩한 빵을 내어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21장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그 뜻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칼을 내어주는 것이, 이 거룩한 빵을 내어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히멜렉에게 내가 다윗과 함께 하고 있으니 그에게 이러한 것들을 내어주라는 분명한 뜻을 아히멜렉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또
거룩한 빵을 내어주었던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 번 확인하였다라고 아히멜렉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아히멜렉이 지금 자신을 영모죄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히멜렉은 사울 왕이 아닌 다윗 왕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히멜렉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 왕은 아히멜렉과 사실상 전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지시한 내용을 국무총리가 따르지 않고 완전히 180도 되는 정책이나 방향으로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단장이 대대장에게 지시한 일을 대대장이 수행하지 않고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일들을 진행시키고 그런 일들을 벌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을 통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하고 아히멜렉과 함께했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아히멜렉의 집안 사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 그것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 권위에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민생을 살리고 또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개선하고 또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치인이 됐다라고 말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상 권력을 주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정말 그렇게 할 것처럼 우리가 믿었는데 권력을 손에 쥐고 나면 점점 더 그 권력의 노예가 되어가는, 그 권력 앞에 괴물이 되어가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말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제사장들의 일가를 전체 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통로마저도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막강한 권세와 권력이 주어질 때 정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주신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또 그 가운데 자신의 뜻과 상충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다시 가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일일까요? 특별한 일일까요? 왕의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을 때가 있나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양치하고 주무시죠. 그건 당연한 겁니까? 특별한 겁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일인 거죠. 여러분, 매일 밤 양치했다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더 챙겨준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이미 왕이시고 왕으로 인정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기만 한다면, 그분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이방 족속의 왕과 같은 왕인 이 사울이 보였던 모습처럼 점점 망가져가고 무너져가는 이해관계와 또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왕을 여러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백성들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상황과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상을 주시는 그런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방 족속의 왕과 같은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참된 왕을 섬기며 또 모시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섬겨야 하는 왕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이방 족속의 왕과 같은 왕들은 조금만 이해관계가 얽혀도, 조금만 감정을 상하게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여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이용하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큰 상급과 또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왕들을 더욱더 신뢰하고 섬기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이 아침에 회개하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